마태복음 5장을 보시면 1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여기는 어디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가셨죠. 그리고 3절부터 보시면 5장 3절부터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서 팔복에 대해서 설명하셨죠. 이걸 할 때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나왔다 그래서 산으로 올라가는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이 있는 누가복음 6장 17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셨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나왔다 그 얘기하죠.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6장은 평지 복음이죠. 보훈이라 그럽니다. 평지에서 하신 보배로운 말씀, 평지 설교 혹은 평지 보훈 이렇게 얘기하죠. 마태복음 5장은요 산상보훈이죠. 산 위에서 했던 보배로운 말씀.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은 산상수훈 혹은 산상보훈, 그리고 그거와 비교되는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 평지 설교, 평지의 복음, 보훈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냐면 이 내용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 말씀이 누가복음 6장에도 동일하게 반복됩니다. 물론 빠지는 부분이 많고요. 그렇긴 하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산상수훈과 똑같은 평지 설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17절에 평지에 서셨다 하는 내용에서 평지 설교, 평지의 귀한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17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그랬는데, 보세요. 제자들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자, 사람들이 모인 이유가 뭐냐면 말씀도 듣기도 하고 병고침도 받으려고. 두 가지입니다. 말씀 듣고 병고침 하려고. 두 가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 사방, 예루살렘,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 유대는 어디예요? 이스라엘의 남부지방. 예루살렘은 그 안에 남부지방의 수도 예루살렘. 그리고 북쪽에는 갈릴리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고, 두로와 시돈은 이방 땅이죠. 해안가에 있는 저 위쪽에 두로와 시돈 사람들. 그러니까 어디서 왔어요? 전국 각처에서 다 왔어요. 전부 다. 뭐 하려고? 말씀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몰려들었을 때 예수님이 어디에서 말씀하세요? 평지에 서셔서 말씀하셨다. 자, 18절 보시면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나온 사람들이 많은 고침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는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았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복수 형태예요. 18절 다시 보시면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은 자들 그랬으니까 한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많은 병고침을 주셨고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그랬잖아요. 19절 보면 더 재밌어요. 진짜 재밌는 게 나와요. 온 무리가 뭐 하려고 힘써요? 예수를 만지려고 힘썼어요. 왜요? 예수님이 손을 얹고 고쳐준 사람들이 한계가 있으니까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옷자락만 만져도 나음을 입었어요. 주님을 만지기만 해도. 주님의 은혜를 내가 간구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시지 않고 내가 지나가시는 주님을 만지기만 해도 병고침을 받았어요. 그분이 주님이세요. 그분이. 조금이라도 만지기라도 하면, 그런데 보세요. 19절 다시 봐요.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썼다. 그 말은 뭐예요? 지나가다가 스치면서 만졌다. 그게 아니고요. 만지려고 힘썼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왔으니까 그걸 보고서 나도 만지면 나을 수 있겠다라는 믿음으로 만진 거예요.
자, 예수님을 만진다 그래서 다 병 고침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갈 때, 예수님께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갈 때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겉옷을 슬쩍 만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다가 누가 나를 만졌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여기 보세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람이 많은데 여기서 예수님을 당연히 만지죠. 여기 치이고 저기 치이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만지죠. 그랬더니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두려워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제가 만졌습니다 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이미 그 여인은 혈루증이 나아버렸죠. 예수를 만졌을 때. 여러분, 누가 병고침을 받아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는 거예요. 만지더라도 스치듯 만지는 사람이 아니고, 지나가다가 만지는 사람이 아니고, 밀려서 만지는 사람이 아니라 누가 만져요? 예수의 겉옷을 만지려고 힘썼던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아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어떤 믿음? 주께서 나를 고치실 거라는 믿음, 주께서 나를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 주께서 내 아이의 삶을 주장해 주실 거라는 믿음, 주께서 우리를 지키실 거라는 믿음.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삶이 어렵지 않다 그랬잖아요. 왜요? 동일한 일을 당했는데, 일을 동일하게 당했을 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아이고 이거 어떡해, 그러는데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괜찮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 그러니까 일을 당했을 때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호들갑 떨 필요가 없어요. 어려움 당했을 때에 괴로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는 것을 확신하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마음이 평안해지죠. 그거부터가. 그런데 여기 나와요, 믿음이 있어서 겉옷을 만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병고침을 입었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도 믿음 가운데 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병고침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이 병을 고쳐준 사람도 있지만, 직접 고쳐준 사람도 있지만, 병고침을 주시지 않아도 지나가는 사람들도 믿음을 가지고 만지기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나왔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자, 이제부터는 병고침 얘기가 아니라 가르치는 얘기죠. 자, 어디를 보시냐면 아까 17절을 다시 봐요. 17절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두 가지 때문에 온 거예요. 말씀 듣고 병고침. 그런데 이미 병고침에 대한 이야기는 했죠.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고요. 겉옷만 만지는 사람도 이미 나음을 입었어요. 병고침 얘기는 끝났어요. 그럼 이제는 무슨 얘기요? 말씀 듣는 이야기. 그게 평지복음이라고 그러죠. 평지설교. 자, 볼까요? 20절부터 26절까지가 나오는데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20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어디서 많이 봤죠? 어디서 봤어요? 마태복음 5장에서 봤죠. 21절도 보세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여러분, 제가 지금 20절, 21절, 22절 읽었는데 복이 몇 번 나와요? 안 세봤죠? 당연히 안 세보죠. 자, 다시 읽어볼게요. 20절부터. 복이 있다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보세요. 20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몇 개요? 4개죠. 4개. 복을 4개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복이 몇 개예요? 우리가 잘 알죠. 마태복음 몇 복?
팔복, 8복인데 여기는 지금 4개까지 얘기했어요. 그럼 나머지 4개가 나오지 않겠어요? 여러분 23절 보세요. 23절은 넘어가고 24절 보세요. 나머지 4개의 복을 말해야 될 것 같은데 24절 보시면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25절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여러분 갑자기 복을 얘기하다가 화를 얘기하죠. 화 있다고. 화가 몇 번 나와요? 이미 세봤어요? 화가 몇 번 나와요? 4번 나오죠. 그래서 누가복음은요 사복과 사화입니다. 4개의 복과 4개의 화. 마태복음은요 복만 얘기했어요. 몇 복? 8복. 누가복음은요 사복 플러스 사화. 4개의 복과 4개의 화. 자 그러면 4개의 복과 4개의 화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볼까요? 보세요. 20절부터 다시 봐요. 복을 봐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여러분 이거는 팔복의 첫 번째와 똑같아요.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똑같은 거예요. 누가 복이 있느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뭐가요? 심령이 가난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24절 보세요. 대꾸가 나와요. 대꾸. 24절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누구 어떤 사람?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그러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는데 화는 누가 화예요? 부요한 사람. 가난과 부요가 대꾸로 이루어졌어요. 두 번째 21절 봐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며 그랬는데 25절 봐요. 여기 21절에서는 줄인 자가 복이 있대요. 25절은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25절은 누가 화 있대요? 배부른 사람. 21절에서는요 줄인 자가 복이 있는데 25절에서는 누가 화가 있어요? 배부른 사람. 완전히 반대예요. 완전히 반대. 줄인 것이 왜 복이냐? 그 다음에 배부른 것이 부유한 것이 왜 화냐? 그 얘기는 좀 있다고요. 됐고요. 다시 21절의 뒤쪽을 보시면 하반절 보시면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우는 자가 복이 있대요. 그런데 25절 하반절에 화 있을지언정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자 22절에서는 우는 자가 복이 있대요. 그런데 25절에서는 뭐한 사람이 화가 있어요? 웃는 사람이 화가 있대. 완전히 반대예요. 마지막 22절 봐요. 22절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사람들에게 저주받고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사람 복이 있대요. 그런데 26절 봐요. 너희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다. 반대예요. 사람들이 너희를 저주하고 너희를 버리고 너희를 욕하고 악하다 그러면 복이 있는데 반대로 사람들이 너희를 칭찬하면 너희가 화가 있다. 사복과 사화는 완전히 반대 개념으로 딱 묶어놓은 거예요. 완전히 반대 개념. 그런데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으로는요 누가 복이 있냐면 부유한 사람이 복이 있어요.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배부른 사람이 복이 있어요.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웃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뒤집었어요. 세상적 기준으로는 그게 다 복인데 예수님은 그걸 뭐라 그랬어요? 전부 다 화 있다 그랬어요. 그럼 세상적 기준으로는요 화가 어떤 사람이 화냐면 가난한 사람이 화가 있어요. 세상적으로는 줄인 자가 화가 있죠. 세상적으로는 우는 자가 화가 있죠. 세상적으로는 버림받고 욕 듣고 그런 사람들이 화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대요.
세상 기준과 예수님의 기준이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이유가 뭐예요? 여기는 안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는 이유가 나왔어요. 왜요? 하나님이 빠지면 복이 화가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계시면 화인 것도 복이 되는 거예요.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배가 고파도 복이고, 가난해도 복이고, 울고 있어도 복이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욕 들어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욕 들어봤잖아요. 욕 들어봤는데 욕 들어보면 견딜 수 있어요? 욕은 고사하고 남들이 저에게 그거 잘못했네 라는 말만 들어도 괴로워 죽겠어요. 다 그렇잖아요. 왜 그렇게 해? 그런 소리만 들어도 괴로워요. 사람은. 욕 듣기 쉽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욕을 들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 기준이 뭐냐? 기준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배가 고픈데 내가 배가 고픈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가진 것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럴 때 그것이 바로 복이 된다.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기준을 다 바꿔버렸어요. 싹 다. 구약성경까지만 해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구약성경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다 뒤집었어요. 모든 것의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기준은 하나님. 그래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요, 복과 화가 이렇게 가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딱 들어가면 뒤집어져요. 가장 좋은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도 받으면서 부자이고, 하나님의 은혜도 있으면서 많이 먹고 배부르고, 하나님의 은혜도 있으면서 기쁘고, 하나님의 은혜도 있으면서 칭찬받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런 걸 빼고서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내게는 복이야.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복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복이에요. 교회의 복도 하나님이 계시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재앙이에요. 재앙.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재앙이에요. 화라고요. 오늘 그 말씀부터 하셨어요. 사람들에게 했던 첫 번째 말씀이 뭐냐? 하나님이 계셔야 복이다.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재앙이다. 그 말씀하셨죠. 자, 두 번째, 원수를 사랑하라. 27절부터 나와요. 27절부터 보시면,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다시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사람들의 개념과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어떻게 되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그랬는데, 보세요. 원수를 사랑해야 돼요? 원수는 미워해야죠. 원수는 미워하게 돼 있죠. 사람은 원수를 미워하게 돼 있어요. 미워해야 돼요. 두 번째,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여러분 미워하는 자를 당연히 나도 미워해야죠. 싸워야죠. 선대는 무슨 선대예요? 나를 미워하는데 끝까지 이를 악물고 대적하고 싸워야죠. 인간적 기준으로. 세 번째,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여러분 저주를 나한테 퍼부으면 나도 뭐 해야 돼요? 나도 저주해야죠. 나한테 욕하면 뭐라 그래요? 나도 욕해야죠. 사람의 기준으로는 다 그렇게 똑같이 해야 돼요. 저주받으면 저주, 미워하면 나도 미워하고, 싸우자 그러면 싸우고. 네 번째,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나를 모욕하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같이 모욕하고, 내가 기도할 때는 그 사람 하나님 아버지 없애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죠. 같은 기도를 해도.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다 뒤집었어요. 너희 원수를 뭐 하라고요? 사랑해라. 사람의 기준을 뒤엎었어요. 두 번째,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다 뒤집었죠. 왜요? 기준이 뭐라고요? 다시요.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준이라고. 우리 판단의 근거는 하나님이라고요. 자, 그러면 왜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하면서 29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그랬어요. 여러분 뺨을 여기를 맞았어요. 그럼 어딜 돌려대라고요? 여기를 돌려대라고요. 자, 그러면 오늘 가면서 누가 제 뺨을 때렸어요. 이렇게 돌려대요? 사람이? 예수님 뒤집었어요? 뺨을 맞으면 이 뺨도 돌려대라.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또 뒤집었어요. 또. 두 번째 29절 다시 봐요. 뒤쪽.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겉옷을 주면서 뭐까지 벗어줘요? 속옷까지. 나는 뭘 입으라고요? 나는 뭘 입으라고요? 30절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말이 돼요? 여러분 돈을 1,000만 원을 잠시만 1,000만 원 달라 그러면 줘버려요? 하나 물어볼게요. 제가 요즘에 돈이 필요해요. 제가 한 1억이 필요한데 1억 줄 거예요? 제가 달라 그러면 줄 거예요? 안 줄 거잖아요. 요즘 주려는데 뒤집었죠. 말이 안 되죠. 31절 봐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대접받으려면 대접해라. 전부 다 기준이 뭐냐? 기준은 분명하게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이라고 제가 얘기하느냐 보세요. 32절 봐요. 32절.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자, 누가 나를 사랑해요. 그럼 나도 사랑해요. 당연히 다 하는 거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해. 누구도 한다고요? 죄인들도 저 사랑하면 사랑하는 줄 알고 나를 사랑해줘요. 두 번째 33절.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선대하는 사람을 선대하는 것은 누구도 한다고요? 죄인들도 한다고요. 자, 34절.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보시면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건 누구도 해요? 죄인들도 해. 선대하는 사람을 선대하는 건 누구도 해요? 죄인들도 해요.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그런 거는 누구도 해요? 죄인들도 다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인간적으로 사는 거는요, 죄 있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똑같이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얘기하고 싶어요? 너희들은 사람과 똑같이 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준이 뭐니까? 하나님이니까. 보세요. 35절.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그는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도 악한 자에게도 인자를 베푸신다. 그러면서 36절 봐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기준이 뭐예요? 아버지. 너희 아버지. 너희 아버지가 자비로우니 너도 뭐라고요? 자비로워라. 너희 아버지가 주셨으니 너희도 뭐라고요? 주라. 너희 아버지가 용서했으니 너희도 뭐라고요? 용서하라. 사람들은 절대로 못해요. 그런데 너희는 해야 된다. 왜요? 기준이 하나님이니까. 자, 답이 나왔어요? 평지설교에서 쭉 말씀하실 때 기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사람의 기준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라. 복과 화의 기준도 하나님, 용서와 선대하는 것도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로우셨던 것처럼 우리도 자비로움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나라가 난립니다. 코로나19 2019년에 발병했다 그래서 19라는 번호가 붙었는데 2020년이 되어서 창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공포의식도 갖고 어려움도 있고 그러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믿음의 식구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꼭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모두 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 안전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도 모르게 감염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필요하니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지키시고 가정들을 다 지키시고 교회를 지키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되 오늘 말씀을 들은 것처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도 예수의 옷을 만지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가지고 세상 살아갈 때 세상적 기준을 가지고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또한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 믿음의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지낼 때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 믿음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만난 이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